8월 11일 그루터기 오늘의 만나는 홀로 서 있을 때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셨다면 그를 의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엘리야가 떠나야만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더 이상 당신의 인도자와 지도자가 될 수 없을 때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엘리야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단에서 홀로 서 있음 14절. 요단은 아무도 당신과 사귀는 사람이 없고 당신 대신에 책임을 질 사람도 없는 고독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엘리야와 있었을 때 배운 것을 시험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엘리야와 함께 여러 번 요단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홀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당신이 건널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험은 다가왔으며 당신은 건너야만 합니다. 만일 당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하나님인지 알기 원한다면 홀로 당신의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여리고에서 홀로 서 있음 15절. 여리고는 당신이 당신의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행했던 것을 목격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여리고에 오면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서 나갈 강한 의향이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 대신에 그 일을 책임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엘리야에게 배운 것에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베델에서 홀로 서 있음 23절. 당신의 베델에서 당신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게 되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궁지에 몰리면 당황하게 되고 정신을 잃기 쉽지만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서면 주님께서는 주의 진리로 당신의 삶을 붙드셔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엘리야에게 배운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가 남긴 겉옷과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굳게 결단하고 더 이상 엘리야를 찾지 마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루터기 오늘의 만나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함께하던 엘리야 없이 홀로 서야만 하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단에 홀로 서 있는 엘리사와 같은 지체가 있습니까?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여리고에 홀로 서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체와 함께함의 증거를 얻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게 되는 베델에 홀로 서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서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홀로 있다 느껴지는 모든 순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엘리야의 고독과 기도를 우리도 사용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나아가는 그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서는 하루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루터기 묵상 레시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은 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에 걸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베델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강으로 보내시지요. 엘리야가 떠난 후 그의 제자 엘리사는 이 경로를 다시 밟습니다. 챔버스는 그렇게 경로를 다시 밟으며 이 세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분석하며 멘토를 잃은 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멘토와 함께 했던 일을 홀로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멘토와
이별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멘토에게 배웠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 원하건 원치 않건 헤어짐과 이별을 겪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건, 직장 생활을 통해서건, 결혼 혹은 사별, 이유는 저마다 다양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였건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남과 이별이 남기는 그 결국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았는가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만남과 이별,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관계가 세상 친구들과의 것이었다면 응당 세상의 기준과 판단들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이요 관계였다면 응당 최상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선택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온 이 시간 속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부디 좋은 동행이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묵상 질문 나누겠습니다. 그루터기 믿음의 공동체 속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가치들, 신앙의 내용들을 배웠는지 생각해 주시고 나눠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쟁에서 가장 큰 비극은 적을 동지로 알고 동지를 적으로 오인하는 것입니다. 더 큰 비극은 적을 앞에 두고도 동지들 간에 서로 시기하고 음해하며 끌어내리는 것이 되겠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지체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승리를 위해 내가 애쓰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확실한 방법이 없음을 알고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 우리 되게 도우십시오. 주님,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 나 자신을 통찰합니다. 사랑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로 인해 내게 붙여주신 이웃들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져주고 오래 참으며 용서할 수 있는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인생 마지막 땅끝 가족과 이웃이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도 좋은 친구, 좋은 벗이 되어 하나님께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의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좋은 멘토 혹은 좋은 멘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